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나 제야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우시나 저기 악한 독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전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1절 마귀들과 싸우시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주의 원세 자문장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소망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이서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뿐이 없죠.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알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같이 배우는 데서 행해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해한 것을 알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교를 집에 들이주고 말고 인상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리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귀한 말씀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귀한 말씀 알아듣고 잘 깨달아서 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다 마무리됐고 오늘은 이서입니다. 이 요한이서 또 3서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는 요한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서죠. 요한이서는 짧습니다. 한 장뿐이 없는 책이고 13절까지 있는 그런 소신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요한에서는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이단 세력과 이단 세력이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영지주의죠. 이단 세력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뭡니까? 좋은 교리를 안 가르치죠. 거짓말.
가짜 교리,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타종교, 다른 종교다 해가지고 타종교다 그래.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죠. 힌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와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단이란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타종교. 타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뭡니까?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유사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사, 사이비 기독교, 유사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하면 같은 사이비도 이단이고요. 유사 기독교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다를 이자 쓰고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 끝이. 그냥 구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뭡니까? 끝이 다르니까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천국은 뭡니까? 진리대로 가게 되면은 천국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단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쓰이는 신학적 용어를 대부분 누가 쓰냐? 이단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14만 4천 명도 쓰죠? 신천지도 쓰죠?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게 신천이거든요. 그거 쓴다는 거죠. 신천지. 이런 것을 대부분 이단들도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을 또 가지고 본단 말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와 조직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지도자들도 목사라고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기존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땐 이단이고 뭐 정통 교단이고 안에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서도 뭡니까? 또 정통 교단을 보면서 잘못된 이단들이 뭡니까?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교회가 전부 다 나쁘다고 그렇게 한꺼번에 싸집어서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제 3자는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이단인지 그냥 정통 교단인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이런 불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일반 기독교와 이단들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왜 모르냐? 말씀 앞에 못 있기 때문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가 이단 다니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단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단을 분별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단에 속해 있지 않고, 그 부분들, 그래서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짜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내가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받아먹은 사람은 저게 가짜라는 거 알아. 근데 가짜를 먹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구별 못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교회에 가서는 안 되죠. 심지어 기존의 성도들도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잘못된 사역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해, 이 시대는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찌 알겠어요. 그만큼 이단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죠. 쉽지만 않죠. 말씀 앞에 쫙 있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아니야? 딱 자를 수 있고 이건 맞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 아니야? 하고 딱 자를 수 있고 커트할 수 있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님께서 이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야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사단의 영이 있다면 자꾸만 못된 것만 가짜만 거짓 것만 먹고 사는 거죠. 그 뭡니까?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먹지 못할 열매, 썩은 열매만 내는 거죠. 그건 열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이단들이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도 이단들도 있었겠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요. 판을 치는 거죠. 판.
어떤 경우에는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이란 사상과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빈번히 있었고 적잖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은 이단 세력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그 경계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예, 그 이단가 뭡니까?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아니면 상종하지 말라. 오지도 못하게 해라.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받아 먹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엄중한 자세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무릎이 깨졌다가 다시 또 치료받아서 다시 일어났다가 또 걸었다가 또 발목에 또 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이 점진적으로 점책적으로 신앙이 훈련되고 그리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1학년, 2학년이 되고 2학년, 3학년 되고 5학년, 6학년 되고 6학년, 중1 되고 그러면서 또 시험 보면 중3이 되고 시험 보면 고등학생 되고 시험 보면 대학생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성숙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러냐? 저 성도 신앙이 왜 저러냐? 애게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다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달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은 연약한 자들 봐주고 이끌어줘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거든, 신앙적인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단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 아닌 것을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 무조건 이단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잘못했다간 자기가 뭡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이 이단 문제는 수정 보완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르쳐서 어째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여러분 진작 수정하고 보완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드리지도 말라고. 그 이단은요 성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적으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해도 하고 용납되어지는 그 뭡니까? 자세와 포용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기다려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또 이단에서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나 대부분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나까지 영향력을 받게 돼요. 좋지 않은 영향력. 그래서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문제는 성도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와 걸렸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걸렸다면 지옥 가는데요,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뭡니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도 잘라버려야죠.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안 따라.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이 많아서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드려야지, 이단을. 알면서도 왜 드리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 교만이에요, 그것은.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이 많아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들 자세는요, 타협이 아니에요. 양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강경한 자세로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예. 힘이 있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일단 나오냐면요,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오케이 받아들고 끄떡끄떡 해주고 수용한다면 너도 같은 이단이야. 이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같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끄떡끄떡 하냐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친구 따라 뭡니까? 강남을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래서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밥을 먹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유상종. 그게 친구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끼리, 빛은 빛끼리. 그래서 어둠은요, 빛이 오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일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 왜 다 까발려 버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끼리는 같이 가짜 하고 속이니까 신간이 편한 거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투는 싸우고 가야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왜?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매우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죠.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잖아, 우리는. 근데 본인은 이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밖에 나와야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근데 자기들은 합리를 해버려. 내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조옥수 목사는 잘못을 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 다른 사람 봤을 때 분명히 제3자가 봤을 때 잘못했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길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근거 이유를 자료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3자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잘못한 거야.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여러분 저 사람이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저렇게 갔다가는 사망이고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그래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은 이단들이 나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요. 뭘 해라 그래. 뭘 해야 하지만 그들의 교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 영혼은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건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 이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용납하라는 말로 들으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그냥 하다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에다가. 이단에 미혹당한 이들에게 여러분 바른 교훈을 건멸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 이단에 어떤 사람이 미혹됐어. 그러면 당신 그렇게 가면 지옥 가요. 그 이단 사상이에요. 절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 가짜 교리를 갖다가 그러냐고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갖다가 지옥 갑니다. 그거 가짜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리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하니까 당신 교리 잘못된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 일하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단에 미혹당하거나 빠진 사람들을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건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도 한다 할지라도 쉽지만 않지만 말씀에 굉장히 깊이 거기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걸로 뭡니까? 변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건면도 여러분 언제까지 건면하겠어요? 몇 번 건면하다가 안 되면 놔둬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건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건면하러 가다가 나까지도 뭡니까? 같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 악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단 잘못했다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단에 들어갔어. 그러면 절대 그것이 가짜다. 그거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다. 그렇게 갔다간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걸 이야기 몇 번 했어.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이 막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악영향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는 여러분 이단 세력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그냥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무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먹잖아요. 이것도 말씀 먹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월십, 섬겨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도 알아야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 제대로 듣고 가서 저것이 이단이네. 이상하네. 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네.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먹다 보면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보면 안 돼요.
가짜들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왜? 본인이 가짜니까요.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비진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가 있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자, 1절부터 보면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사도예요. 사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존경을 받아요. 정말 존경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분이. 존경함을 받고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요. 야, 예수님과 함께 구한 자. 대단히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뭡니까?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권위주의적으로 나는 사도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권위를 안 세워요. 사도라고 말 안 해. 어떻게 말합니까? 자연스럽게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 권위적으로 나가지 않고 뭡니까? 상대로 하여금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표현을 좀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잖아. 맞는 거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한 것은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 하는 것은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매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매너. 거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 쓰잖아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나는 포도나무지, 너희는 가지야. 아버지는 농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서서 그리고 계시록 딱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영어가 뭡니까? 매너의 단어를 많이 써. 머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누구냐면은 머무르는 자인데 누구에게 머무냐요?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에서 스테이하고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루에 거했을 때 어디에서 많이 거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했습니까? 그럼 그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따라 막 생각하는 것도 세상 따라가고, 일하는 것도 세상 따라가고, 모든 가치관도 세상 따라간다. 이 사람은 매너가 안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하여, 우리 안에 고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은혜, 긍휼, 평강.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비타민C가 여러분 내 몸에서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먹어줘야 돼. 외부로부터. 먹어줘야 될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먹어줘야 돼. 누구께로부터? 내 스스로가 안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거해야지. 영양분을 뽑아 먹어야지. 포도나무에 걸쳐 있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성도고 권사하고 장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급을 받아.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함.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아멘.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어져야 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공유와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맛볼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죠. 그 은혜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 나의 의를 세운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끊어진 자들이죠. 그 교만한 자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성 여러분들 거하기를 원한다면 붙어 있어야 돼. 매너하셔야 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럼 말씀 안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매너가 성립이 되는 거죠. 과함이 성립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매너, 거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임마누엘 축복 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째요? 기쁜 것도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카메라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보세요. 계명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심히 기쁘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동행이 안 되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동행이 안 돼. 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냐?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니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그냥 내 삶 따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되고 내 삶 바깥에 삶은 내 삶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요. 이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축복, 오리지널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자녀가 행하고 형제 자매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심히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주어졌으니까 기쁘다. 내가 오늘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기쁘다. 내가 이걸 오늘 입을 수 있으니까 기쁘다.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더 심히 기뻐야 될 것은 뭐냐.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 아하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네. 아하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네. 그걸 보면서 심히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투예요. 아멘.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뭘 구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하자. 부녀요. 왜 그러냐? Because of 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내가 지금 새롭게 말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받았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구한다. 서로 사랑하자. We love one another.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내용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는 게 나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네 그 형제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사랑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서로 사랑해야지 너네가 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가요. 어떤 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거부하는 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슨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 다 아들이냐? 요셉 아들이지? 이렇게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나는 이것은 그 사도신경에 나오니까 동정녀는 그래요. 동정녀 성령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 건 믿을 수가 있는데 동정녀 탄생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어주고 이거 안 믿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 계산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다 믿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생각을 이것도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을 알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판단이 알고 이거 안 맞아 그러면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있어. 그것은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다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믿어지면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이걸 믿어지는데 이거 안 믿어진다. 가짜예요. 6절 보니까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대로 안 사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이것이다. 정확하게 정의해줘. 사랑은 말이야.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계명을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은 이것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명은 이것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그것과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야. 그 가운데가 뭡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여기 선물 있어야 하고 선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려와 보세요. 예수님 내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선물이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사랑의 선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선물해 준다면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니까 막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이 뭡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것만 부인해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약만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막 물러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요. because of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 이런 자가 너네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야. 이 사람들 조심해. 이 가짜 교사들이 들어왔어. 이들 교리 받으면 안 돼. 이 가짜 교인 받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야 그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교훈이야. 그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버렸어요. 야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이야 이 더러운 육체에 올 수가 있느냐?
그 예수는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육체로 안 오셨어. 육체는 가짜야. 그 가연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육체와 영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영은 그렇게 영은 좋아, 다 좋아, 영은 다 좋아. 그러나 육은 다 나빠. 육은 뭡니까? 다 도로.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써도 돼. 요즘에 구원파. 육이 조금 가늠하면 어때? 육이 조금 도둑질하면 어때? 내 손이 도둑질했는데. 영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 육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둑질해도 되고 막 싸워도 되고 간음해버려도 되고 아주 그냥 괜찮아. 왜? 육은 원래 더러우니까. 죄를 짓는 공장이야. 그냥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립이 돼요? 영이 깨끗한데 육까지 같이 깨끗해야죠. 내 영이 건강해야지 육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타락되고 덜티되니까 내 육까지 더러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장난하는 거 말장난. 어떻게 영이 깨끗하면 육이 더러워질 수 있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구원파가 그래 구원파가. 더러운 육체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가 있냐? 없다.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자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영과 육은 서로 뗄 수 없어요. 이 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육이 있을 동안에 우리 영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8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아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 그게 일한 거예요 지금. 일하러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일이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일이었어. 그게 사역이었어. 우리의 사역이 그런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의 교훈을 받아서 사도가 교훈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교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캐논이다 그랬잖아요. 자로 나를 딱 갖다 대 성경에다가. 그럼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삶이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나쳐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교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있지 않습니까? 산상설교.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거든요. 이런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모신대요. 못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오픈돼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사탄이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네들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야. 그 교훈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모셔. 너네는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말씀이 맞으니까
그런 자들은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더라 이 말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니까. 주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대놓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단 사상들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들.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애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지 않다. 그들 가짜야. 조심해. 그들 멀리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 여러분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이단 특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해를 잘못해갖고 의문소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공로를요 부정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공로, 십자가에 오셨고 그 부활하시고 뭐 죄를 마시고 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은 뭡니까? 뭐 예수님 그냥 인간이야. 뭐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인간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 다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이단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뭐 그랬대? 뭐 하나님은 뭐 인간으로 온다냐? 이 성육신 한 걸 부인한 사람들. 이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렸죠. 나사로 살렸죠. 나인성 가부 아들도 살렸죠. 뭡니까? 중풍병자, 문둥병자, 뭐 눈먼 자들 다 뭡니까 고쳤죠. 안전병이 고쳤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역을 전부 부정해버려요. 뭐 그랬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대? 이런 역사성 부인한 이 사람 다 이단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이것을 부인해. 이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요. 이거 둘 중 하나를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구원의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삭해버리고 이걸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은 결국 인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거기에서 그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2의 죽음에서 제2의 둘째 사막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이요. 이 구속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쫙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 모든 역사성은 맞다. 사실이다. 근데 이걸 부인했다. 100% 이단이야. 아시겠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모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제3자들은 몰라. 이게 비슷하거든. 또 교회거든. 또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다 교회인 줄 알아. 여기서 우리 좋은 게 나와도 교회고 거기서 이단이 나온도 교회고 제3자들은 그렇게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지 말이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요. 이단이 왜 잘 빠지냐. 말씀에 굉장히 사모함이 있어. 근데 말씀에 굉장히 사모함이 있는데 사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버려요. 가짜 교사를 만나버려요. 그래갖고 말씀 가르쳐줄게.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미혹돼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면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배우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 하려고 성경 공부. 여러분 공부로만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으면 먹는 만큼 살아가야죠.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이단은요. 우리는요 원래 본성이 죄성이어가지고 죄의 근본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은 안 시켜도 거짓말 잘해버려요. 거짓말 잘해 못해.
잘해버려요, 우리가. 잘해버리는데,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적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정통해버리겠습니까? 거짓말에. 그냥 막 돌아가버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 돌아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짓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묶어버리는 거죠. 뭐가? 아나콘다 같이 사단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뿔도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전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래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바른 진리와 교훈을 기록해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와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제발 조심하시오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거짓 교사가 분별돼요. 가짜가 분별돼요. 그래서 미혹 안 돼. 우리 아이들도 저 이상한 말이래. 알아 몰라? 웬만하면 알잖아. 하도 어찌됐든 들었어. 많이 들었거든. 금요 예배 때 듣지, 뭐 새벽 예배 듣지, 월삭도 듣지, 주일 오전 예배도 오전 오후 듣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영성이 생겨, 영성이. 얘들도. 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이도 있더라고. 방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방을 하고. 기도 많이 해야지 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언도 받고. 기도를 해야지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라고 드리지 말라고요. 드리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래.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교훈, 그리스도 교훈. 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산상순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교훈이고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셨던 거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인간이심을 이런 거 다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을 여러분 이런 교훈을 못 믿고 안 믿고 가지지 않고 한 자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이 오면 거짓 교사들 오면 문 닫혀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이요 각자 개인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교훈해줬어. 이렇게 교사처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사도들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이 갔을 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 가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는 절대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이들과의 교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요. 예. 어느 정도 사귀다가 끊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안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콩가루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조심해라.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근데 12절을 보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올바른 송도와의 교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쩔 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갖고 온 사람은 절대 막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도 문 열어주지 않지만 안 열어주지만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왜요? 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 목사님 너무하십니다요. 그래도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자가 인사라도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인사만 하고 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인사만 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사하면 거기서 쳐들고 오는 거예요. 왜 틈을 줬거든요. 아, 이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기네. 물론 교훈이 여겨야겠지만 그걸 정말 짠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가 그걸 이용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뭡니까 좀 막 상처 막 주는 그런 소리 잘 못하잖아요. 잘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틈 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을 보니까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다. 그 악한 일을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그래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참여해야죠. 누구든지 다 그랬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마라. 만일 인사를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딱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모르니까 그냥 이단들하고 같이 막 뒹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1년 465일. 많습니다. 뭐 하나를 팔라고 하기 위해서 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단이고 뭐고 오면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계하게 되면요. 돈 많이 못 벌어. 돈 많이 못 벌어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돈 많이 못 벌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고 있어요? 잘 쓰겠어요? 하나님 좋아라 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할게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뭡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네 적게 줘도 되고 아예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단들의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주의하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경각심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경한 자세로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하게 여러분 거절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단에 미혹당하거나 빠진 자들을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몇 번 말하다가도 그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친척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몇 번 권면하다가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족이 온다면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얼굴 보고 말하고 싶다.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또 성경에서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기 위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해서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뭡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거 갖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 역사를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물귀신 작전 써가지고 뭡니까? 총 못 보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뭡니까? 이 사랑의 사도가,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 먼저 편지를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단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잖아요. 먼저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걸로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목과 붓으로만 다 쓸 수 있겠느냐. 나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직접 나 너네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바른 교제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편지뿐만 아니라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편지로 썼으니까 됐지 하고 끝이 아니에요. 편지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사도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갖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망쳐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예, 교회도 아니면서도 교회인 척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지. 이 예배당 왔다 갔다 막 뜰만 이방인처럼 왔다 갔다 밟고 나가버리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숨을 걸고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번복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렇듯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뭡니까? 교훈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불철주야를 신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편지로도 신경 쓰게 하고 가서 또 돌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요. 외롭게 혼자 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부터 책임을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 됐잖아. 주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은 뭡니까? 형제고 자매거든. 하나님께로 났잖아. 이건 혈통으로 된 게 아니야. 그쵸?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여러분 관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리를 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권도 주시고 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믿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함께 같이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함께 나아가서 찬양도 하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요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하면 빨리 떨어져 나가요.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인자는 이게 받쳐줘야 돼 서로가. 이 중에서 이 하나가 빼주면 이거 넘어져 버려. 그 여기서도 이것이 이게 빠져도 이것이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서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는 독불장군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같이 받쳐주고 같이 가셔야 돼요. 13절 마지막 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매와 자녀들은 온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와 이 성도들이 가야바하고 그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는 거죠. 인사합니다. 안부 전합니다. 이 말이에요.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바 그리고 그의 교회에게 안부를 묻는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체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안부 묻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이유를 묻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인사라는 게 뭐냐. 그만큼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하고 같다 틀려. 다르죠. 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냥 안녕하세요 한 거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 이거고 같은 인사고 안부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의 두 번째죠.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깊이 깊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사 하나라도. 우리 믿는 자는 여러분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저기 있네.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이렇게 소연이가 적어놨는데 그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 그 주 목적지가 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표대예요. 바울에게는 표대야.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 함께 같이 손잡고 달려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길을 달려가면서 서로가 뭡니까 돌봐야 돼. 아무리 바빠도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듣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바르게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이단이 다 나가는 2단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예.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경각심 가지시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떻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교훈 안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 거기서 맨으로 계셔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요. 거짓 교사에게 절대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른 교훈 그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만 사단들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아버지 이서를 통하여서 왜 요한이 이런 또 이서를 기록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을 향하여서 이런 자들이 이단이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야지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또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먹고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지 잘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은 만큼 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교훈의 안에 머무는 귀한 저희들 다 돼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